6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신을 쫓아내며 많은 제자에게 기름을 발라 부으시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자 헤롯 믿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과 내일 두 차례 걸쳐서 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답니다. 회개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같은 말, 즉 주 예수를 믿으라도 회개가 있고 천국 이야기도 회개가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시작점이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제자들이 한다는 게 얼마나 쑥스럽고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황공했을지 모릅니다. 왜냐?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하시는 외침입니다. 그를 제자들이 똑같이 한단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지금 바로 이 회개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을 떨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제자들이 있어서는 놀라운 이야기죠. 사람이 귀신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무언가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친 것처럼 제자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는 어려운 설교고 귀신 쫓아내는 건 초자연적인 진짜 기적이고 기름 바르는 것은 늘 해오던 거고 그게 아닙니다. 기름을 발라 고쳤다잖아요. 예, 기름 바른다고 그 자리에서 혈루병이 그치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완치시켜 자유롭게 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헤롯 왕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정확한 환생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왜? 둘이 6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예수님은 장성했고 사역하고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영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쉬워져서 지금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세례 요한이 무슨 병자를 고쳤습니까? 회개하라까지는 갔지. 이거 옛날 선지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말하자면 엘리야와 같은 사명이라기보다는 엘리야의 영이 들어간 거 아니냐. 헤롯이 이해하고 있는 영적 이해하고 비슷합니다. 예.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엘리야의 영이 들어간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의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요때쯤부터 형성된 이야기입니다. 오래 갔죠. 그게 이제 몇 년 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들어보니까 엘리야라 하고 좀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보다는 이때 형성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잘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요한이다. 내가 목 잘라버린 요한이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영을 인정하네요. 영적 세계를 인정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요한의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죽은 다음에도 자기 영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해야 정상이죠. 그래서 세상이 똑똑하대도 헛똑똑이라고요. 한번 보면 TV 필름 보세요. 영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온갖 과학기술 이야기 다 해놓고 또 어떤 프로그램 특히 이제 그 채널이 뭐죠?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 우리 집에 텔레비 없습니다. 무슨 막 그 신비한 어떤 영적 세계를 탐색하고 추적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이걸 조화시키죠? 최소한 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한 그 과학적인 장비를 갖고 사람들을 취재하고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그랬더니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왜 헤롯이 이렇게 요한에게 집착을 하냐?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신자가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동생이 안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일 때 임신한 아이는 죽었고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해서 잘못해서 다윗이 죽이긴 했지만 하여튼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전에 우리아의 아내일 때 낳은 아들은 죽었어요. 이거 번역이 장가들었다. 이 말은 번역이 아니라 이 말이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동생이 살아있는데 뺏은 겁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이 여자가 뭐 싫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라 하죠? 아주버님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요한이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세장가 든 것을 불륜으로 인해서 세장가 든 것을 비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잡아놔 버렸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요한이 이 문제만 뭐라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라 했지만 사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요한이 이것만 말한 게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참 찔리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 희한하게 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로디아 사실은 동생의 부인이었던 제수였던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어요. 나 좀 힘 있는 남자하고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잘못했니 어쨌니 하고 나를 아주 그냥 못된 여자로 만드는 거야 이 여자가 성질을 낸 거예요. 자, 18절 20절 보세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며 헤롯한테 뭐라 했거든요.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사실 할 것 같으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래야 되는데 헤롯은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더 악독했어요. 그래서 요한 저것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세상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거야. 죽이고자 했는데 희한하게 그게 안 된 게 말이죠. 여론이 아니고 이제 남편이 된 헤롯이 막은 거예요. 보세요. 헤롯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봐줄 줄 아는데 나중에 이용해 먹고 버립니다. 세상은 반드시 그럽니다. 이용하고 버립니다. 차라리 의로움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보호했답니다. 두려워하여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헤롯이 요한을 보호해줬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괴로운 거죠.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나 행위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달게 들었다. 보세요. 옳은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달달하. 맞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옳은 소리 해주는 사람 찾는다니까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 안 찾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소극적 보호를 해갖고는 악인의 술수와 괴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옳다, 들을만하다. 그래서 계속 곁에 두고 듣고 싶은데 헤로디아는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했어요.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계속 머리를 굴리는 사람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아니야 이런 도 소극적으로 방어해 준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 적극성에 맞는 공격에 맞는 적극적 방어가 있어야 됩니다. 좀 보시면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아무도 손대지 말고 공포를 하든지 명령을 내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리죠. 이 여자의 악한 음모로 말미암아.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왕들에게 보내고 가서 외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다 태워버리고 왕은 또 못 듣는 걸로 하자. 조용히 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완전하게 거부한 사람이 있었고요.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듣기는 듣지만 아주 소극적 반응을 보인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는 완전히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래도 한 사람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자들에서 보호를 해줬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안 듣고 다 잘라 불에 던져버렸고 하나는 듣기는 했어요. 가만 듣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결말은 어떻게 하냐? 똑같아. 다 잡혀가고 죽임다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사실은 도찐개찐 차이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라까지 가지 아니하면 들을만하다. 뭔가 그래도 참 이 사람 착하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좀 있어야지. 요거 가지고는 생명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걸 바꿔서 말할 거예요. 내 생명을 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의로운 자의 말, 그 의로운 자가 하는 말, 그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죠. 요 정도 마음 가지고는 의로운 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해요. 즉 생명을 얻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나한테 가져오면 이 정도 헤롯의 반응 정도 갖고는 내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자리가 옮겨지지 않아요. 생명으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왕이 요한도 살립니다.
네, 그게 안 됩니다. 회개하라. 정말 회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제 물론 아직 요한이 죽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죽는 것을 볼 때 사람의 생명 살고 죽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을 죽이도록 미워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귀신 든 자의 귀신을 쫓아준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항상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성경에 수많은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 역시도 많이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만큼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없어요. 결국에 회개하라 전파하라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요한의 죽음, 이것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소리를 한 일에 대한 결과, 세상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회개하라는 18절에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 말이면 말뜻이 똑같은 게 아니죠. 하나는 진술이고 하나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주는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불편할 것도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면 되거든요. 그걸 공개적으로 나한테 알려달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실 뭐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 혼자서 남 안 듣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꼭 들려달라는 게 아니고 뉴스에 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의 부끄러운 일을 다 알고 욕하겠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알으라는 거잖아요. 사실 기분 나쁠 거 별로 없어요. 창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불편한 말이죠. 왜 이건 영적인 소리니까요. 예. 근데 이게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면 18절 19절의 괴로움이란 말이죠.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입니다 했더니 오히려 여자가 동생이 아내였던 여자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죠. 나도 똑같은 잘못을 했다. 그걸 바로 알아먹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한을 죽이려 한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죄물 대신만 얘기 안 하면 세상 사람들 교회 좋아합니다. 왜요? 빨간 날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서로 즐길 수 있고 기분 좋게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뭔가 유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잖아요. 싫어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안 싫어합니다. 빨간 날 줬는데. 근데 그 예수가 뭘 했냐? 부활주일은 싫어하잖아요. 그죠? 절기 알지도 못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 예수를 좋아하는 자들아,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이 뒷부분은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잖아요. 사랑의 종교잖아요. 전부 다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바보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요구를 받아준다고요. 요한이 감옥에서 소리를 바꾸지 않았어요. 네가 입장만 살짝 바꾸면 내 옆에 참모가 될 수 있어. 말 한마디 바꾸면 목 안 잘린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옥에서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잠깐의 위기가 있었죠. 예수님을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구냐?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죠. 내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끝까지 예수의 말씀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해야 할 말하면 세상은 분명히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를 미워하여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 계기가 뭐라고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는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컬어 가르쳐주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주는 같은 기능의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가 별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분 나쁘나 싶은가 하지만 18절 말처럼 기분 나쁜 겁니다. 왜요? 마귀를 그 정체를 까발려 하니
마귀의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는 숨은 데서 일하거든요. 절대 자기를 안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내일 또 전하겠지만 오늘 전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12절에 회개하라와 18절에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는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가 불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라가 낳는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이도록 미워합니다. 그래서 힘이 주어지면 죽입니다. 그들은 계략을 써서라도 회개하라 외치는 자를 반드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도태시키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소리가 좀 듣기 좋고 또 들을만하고 무언가 내 양심을 좀 씻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직접 회개하지 않으면 헤롯처럼 회개하라 외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일부 있겠지만 그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느냐 죽느냐는 역시 회개하라에 달려 있습니다. 신자는 회개하라 외침으로 죽는 것이고 세상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다른 죽음이죠. 신자에게는 부활에 이르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고 악인에게는 사망의 부활에 이르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여야 하고 또 죽는 한이 있어도 회개하라 외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